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계실 걸 믿사오며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에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변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 이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요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도 피해를 입고 망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고 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은 벌을 좀 받아야 해.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음에도 그는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복수하려고 미워하다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혹은 자칫 잘못하면요, 나조차 병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복수보다는 더 큰 걸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억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서의 힘,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어진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원수 갖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준 만큼 그 사람도 피해를 입어야 돼. 내가 망한 만큼 그 사람도 망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망해서 좋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진짜로 멋진 복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수인 것입니다. 이런 멋진 복수를 예수 믿는 삶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수에서 나타납니다. 날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원수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추격하는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순간 사울의 실수, 굴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잡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갖게 하시는 그때라고 하며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의 입고 있는 옷자락만 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통 크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때로는요,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집안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미운 감정을 풀지 않고 지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요, 자기 자신만 못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결사적으로 쫓아왔던 사울이 결국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붙여도 더 이상 몰아붙일 수 없는 하나님이 끄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나라로 피난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사울에게 쫓기기 때문에 다윗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와 광야에 있다 정보를 주니까요, 사울은 들염소 바위까지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까지 와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대충 듣고 감으로 움직입니다. 도박하는 심정으로 베팅한다는 것입니다. 맞으면 뭐 대박이고 틀리면 뭐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도박하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무엇으로요? 너 이거 죄야. 아니야, 이거 죄 아니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이것이 아니다. 그런 암시를 주십니다. 사울이 그 염소바위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울의 판단을 흐리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까지 자러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 길가의 양과 우리의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인가가 먼 야무리가 있는데 그 곁에 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 의심 없이 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한낮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잠을 대부분 잡니다. 사울은 부하에게 이 굴을 조사해 보라고 지시하지도 않고 들어가서 잡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요. 다윗이 보는 앞에서 자게 된 거죠.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죽이면요. 다윗은 기움까지 했던 고생이 끝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제 끝냅시다. 근데요. 다윗은 사울을 못 죽인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셔야지 내가 그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다윗은 물었습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을 죽이면 쫓겨다니지도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도울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효과적이고 편하고 유익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더 힘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생하고
내 가족들을 빨리 못 찾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스만 오면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은 자로 세우셨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사울을 안 죽여도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 배짱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배짱이 없으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멋이 없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절제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단기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그냥 그대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의 잠든 사이에 가서 옷자락을 베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굴 속에 있다가 자고 난 후에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가고 난 후에 도망친 것도 아니고 그에게 다가가서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벨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옷자락을 잘랐지만 당장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당신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에 들어 내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요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계속 굴 속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사울이 나오자마자 도망쳤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따라 나와서 자기 정체를 보이며 사울을 불러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지키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겁낼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무조건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를 좀 믿어주십시오. 믿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옷자락을 댄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꼼짝없이 다윗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신감입니다. 사울에게는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요. 그는 나라의 절대 권력자. 근데 사울이 없는 것이 있다면 다윗의 자신감입니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어글리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못난 기독교인. 돈 없어요. 백 없어요.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있는 자신감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범하게 결단 내리고 인정할 것을 딱 인정하면요. 사람이 아주 멋져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너무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자신감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뭔가 갖지 못한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원수를 갚을 수도 있지만 갚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심판하는
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10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두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똑똑하고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나에게 잘못한 거 몇 가지 가지고 좋지 않은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장점이 있는데 몇 가지 단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굉장히 그의 신앙이 좋아지고 뜨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 그의 마음과 신앙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왕되게 하신다. 모르는 것은요, 그게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요, 믿음을 가지고 절제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시기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붙든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하지 않고 죄를 안 짓고 그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사울은 감동합니다. 진짜 승리는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16,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사울의 원래 모습입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솔직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해서 사울이 이렇게 변했냐면 왕자리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해주니까 사울이 그 원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자리에 집착을 하면서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도 믿지 않고요. 아들 요나단도 믿지 않고요. 아무도 믿지 않고 피해 의식에 젖은 정신병자였습니다. 모두 나를 해치려고 한다. 모두 나에게 상처만 주고 다윗만 좋아한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근데 다윗이 진심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을 베푸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 높여 울 정도로 마음이 열리니까 원래 사울의 그 아름답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다윗을 미워했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합니까? 언젠가 다윗의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안 뺏기려고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개인의 나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개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적대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뭐 이렇게 쑥덕쑥덕대고요.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당연히 들겠죠. 사울은 자기 입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이 나라가 견고히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미치고 못 견뎌서 여기까지 내가 왔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요.
울고 불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가슴이 애잔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울의 이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정해놓고 약속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울었던 것이 창피해집니다. 다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병이죠. 사람의 감정은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은 자기 생각하고 따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통제할 수 있는 분, 이거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울고 불고 인정해 놓고요.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또다시 들어오는 거죠. 사울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됩니까? 왕이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발작이 또 시작됩니다. 집착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잃을 것을 용납 못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법을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온 게 전부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못난 기독교인밖에 안 됩니다. 어글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멋진 크리스찬은요, 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해 준 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최고의 복수입니다. 복수를 하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잠시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요, 나중에는 치유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참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의요, 신앙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음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불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세세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과 상황 속에서 참 신앙인으로 그 문제가 풀려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찬스가 왔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고, 어찌 보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는 거죠. 원수를 갚는 자리에 서기보다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나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말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말할 기회가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받은 존귀한 자로 인정합니다. 당신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요, 놀라운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도 싫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지고 마음 상해갖고 꽁하게 있습니다. 아닌 척. 근데 나타나죠. 조금만 어떻게 해도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이죠. 묵은 감정 품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 안 좋은 겁니까? 나에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사울의 칼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사울하고 싸우고 그를 죽여 피 흘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당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 여러분, 다윗은요 죽일 수 있었잖아요. 복수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손에 피를 묻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믿었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아셨는데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조롱 받으셨잖아요. 침뱉음 받으셨잖아요. 뺨 맞으셨잖아요. 복수 안 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선택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과 보복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용서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과 부딪힐 때,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고 복수를 주님께 맡기고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죄인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 오늘도 억울함, 분노, 보복할 마음도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이루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게 하리라.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 억울함을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달라. 복수의 자리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 교회는요, 이기는 곳,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 그 삶 가운데 복음이 전하지게 해달라.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다른 자를 향하여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 영혼을 향하여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역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억울함을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께 맡기는 그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다른 자를 향한 그 공격하는 그 마음이 주님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장되어지는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다른 자를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 것을 내어주고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다른 자를 향하여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고 드러내고 나타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권세를 우리를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들 주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3일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일까지 또 기쁨으로 주님 살아가는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이렇게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용서와 그리고 다른 자를 향한 분노가 아닌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공의와 사랑을 하는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시고 나온 그 손길과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회복이 주님 있게 하시고 마음이 더 온전케 되어질 것을 주님 믿는 그런 자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3일 가운데 살아왔으니 또 나머지 날들을 살아갑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힘과 능력으로 그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승리케 하실 것을 그리고 그를 택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일 예배 마쳤습니다. 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